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믿고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르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이미 믿는 제자들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고 또 부활하신 것도 믿었고 그 후에 성령을 받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선물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지 오늘도 똑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믿고 난 다음에 또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들, 같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여기 사마리아 이 수도에다가 온갖 이방인들을 다 몰아서 함께 다문화 도시를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피가 섞이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다. 세상과 타협했다. 그래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버린 가뜩이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아픔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아주 먼 사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도 빌립이 전도하는 이 전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가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구원은 또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아니 더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조차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10명 가운데 9명은 안 돌아왔고 딱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조차도 이방인으로 표현했어요. 더 나아가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혈류증을 고쳐주게 될, 아니 귀신 들린 여종 딸을 고쳐주게 될 때에 잔치상에 있는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방인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빌립이 안수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도 받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복음은 빌립이 전하고 세례도 빌립이 전했는데 왜 성령 받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옥의 땔감 받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경멸했고 멸시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의 한 몸을 이룰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이고 확인케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안수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빌립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십시오. 그건 욕심이고요, 교만이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에 마술사 시몬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기 전에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마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무언가를 좀 배우려고, 그래서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가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능력 나도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물욕이 가득했고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 시몬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 다 해요. 빌립의 제자인 것처럼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했어요. 전심으로. 근데 그 속마음은요,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음이 다른 사람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망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얘기. 네 그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욕심을 채우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그 모든 행동은 다 헛된 것이고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신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실체를 드러낸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고요. 겉으로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지만 그 속에 악함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대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계속 모든 생각이 다 그 돈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자신을 높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빌립이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거 뺏긴 거거든요. 전에는 빌립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 나를 따랐고 나를 최고로 생각했고 그랬는데 빌립이 나타난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는 이인자가 되고 잊혀져 버리게 되니까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비법을 얻을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런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조차도 다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 한 사람이 모든 것 다 행하면 굳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지 않아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가? 보다 더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빌립도 순종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합력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을, 이 죄성을 내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332장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여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놓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시기였습니다. 시기.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하는 일은 힘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마술사 시몬이 그 성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빌립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거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뭘로 할까요?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빌립에게 이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케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나누어서 나타내시는가? 합력해서 함께 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나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이고 복음보다도 명예나 물질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오늘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내 악함을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는데 근데 그 속에는 악함이었대요. 불의함이 가득했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불의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새벽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맺혀서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